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과 사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사명이 완성되는 일이라면 나는 내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과 사명을 바꿔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생명을 나는 드릴 준비를 하고 살고 있다. 24절에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살아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열심을 다해서 살아도 이미 받은 은혜를 다 못 갖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 이루는 일이라면 나는 내 생명을 결코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25절에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을 놔주고 싶지 않겠죠. 장로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만남도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고, 헤어질 일이 있다면 그것도 복음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자가 있습니다. 떠나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남는 자는 떠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떠난 자는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고 떠나는 일을 했지만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기억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가봐야 뻔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겁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택한 길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 바울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장로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했던 몇 마디가 오늘 나와 있는데 26절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하여 깨끗하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문제고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시고 친히 감독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친히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하셨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양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양도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양들을 교회에 모아주시고 그 교회 감독자로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혼자 예수 믿고 나는 교회가 필요 없다. 더군다나 목회자는 나한테 필요 없다.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어디든지 다 교회다. 성도가 모이는 곳은 다 교회다. 집안의 이불 속도 교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일부분은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필수 생존 조건. 성도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점수가 제일 안 나온 과목이 뭐냐? 그 선생님 강의가 듣기 싫어서 수업 시간에 졸았던 과목은 점수가 다 안 나왔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객관적으로 봐도 강의를 너무 못해요. 나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요. 수업을 아예 안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학점이 안 나온 거예요. 이 학적부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요. 학교 가서 성적표 끊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 과목이 문제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과목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 조건이 뭐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생활은 학점 미달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로 값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감독자로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 감독자를.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 편이냐 교회 편이냐, 목사 편이 교회 편입니다. 그건 어디서 잘못 배운 거예요. 매우 잘못 배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 감독자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삽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주의 핏값을 주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감독자로 리더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힘을 줘서 부탁하는 게 뭐냐?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바울이 떠나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교회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총회장한테 부탁해요? 노회장한테 부탁해요? 그 교회를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에게 맡깁니다.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건강한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리마인드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교회가 존재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유언할 때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평생도록 했던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새로운 얘기를 합니까? 그건 유언도 아니에요. 기가 뚫어지게 했던 그 얘기를 죽을 때 가서도 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왜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한 얘기를 계속 또 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했던 얘기를, 이미 한 얘기를 기억하라. 이미 들은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는 한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고 당신들을 지켜줄 거다. 나는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그 말씀이 들을 때는 힘들고 그 말씀 배울 때는 피곤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당신들을 지배하고 당신들을 이끌어가고 당신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교회가 교회되게 할 거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말씀을 꼭 기억을 하라.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아침마다 만듭니다. 새벽 예배 설교가 어떤 때 길어지면 한 20분, 25분까지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다 잘라냅니다.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감독이 영화 필름을 자르는 작업이에요. 3시간짜리 영화면 30시간을 찍어요. 그리고 3시간으로 만듭니다. 유튜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한 1700개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남겨놓기 위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을 때, 그 기억을 되살리고 싶을 때, 그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책장에다가 하나씩 만들어서 꼽아놓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여기 없든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들었던 그 말씀을 리마인드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말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께 맡긴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5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는 평생토록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희생을 하면서 주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자원하여 주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저놈은 평생토록 나 파먹고 사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주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교회 와서도 그래요. 늘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은혜 갖고 살려면 아직도 멀었다. 내 형제에게 주고 어려운 자에게 주고 힘든 자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보면 늘 쓰는 건 아니지만 보물단지처럼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늘 쓸 수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들여다가 주는 게 좋습니다. 두어봐야 나중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걸 누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줄 기회가 있을 때 주고, 그것이 물질이건 내가 쓰는 물건이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늘 줄 준비를 하고 사는 것, 누가 행복하게 사는 거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행복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왜 장로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모름지기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 자,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지막 헤어질 때 했던 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있는 이별, 기도가 있는 이별, 그리고 끝에 가서 38절에 전송하니라. 울기만 하고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되죠.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전송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전에 그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날 것이고, 또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만나면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 남은 삶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장로들도 그렇게 살 것이요, 바울도 자기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주 읽어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갈 길이 불분명할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 봉사가 뭐며 교회가 뭐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좌표로 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당신들을 맡깁니다. 내가 떠나가도 그 말씀이 당신들을 지켜줄 겁니다. 말씀을 잊지 말고 살라고 마지막 눈물로 부탁했고, 그리고 뭐든지 다 베풀고 주고 살라고 눈물로 부탁했던, 그리고 무릎을 꿇고 끌어안고 통곡하며,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 갈 길을 갔던 이 아름다운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또 살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만나든지 떠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